오늘은 그 사문과경, 사마나팔라 수타인데 사문과경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 사마나는 사문됨, 사문에 속한 것, 스님이에요. 그 이제 뜻은 모든 악을 거친다는 의미입니다. 사마나, 사문됨이 모든 악을 거친다. 스님들은 정말 모든 악을 거쳐야겠습니다. 예, 그 뜻이 사마나의 뜻이고 팔라는 결실, 과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마나 팔라 하면 출가 생활의 결실, 사문됨의 결실을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디가니까야 두 번째 경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 그 지와가가 보시한 망고숲에 머무실 때 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시해하고 왕위를 찬탈한 그 아자타사투 왕의 그 질문에 답하신 경입니다. 그 왕들은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 관심이 많잖아요. 예, 그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해서 바로 한 달마다 뭐 월급을 받고 또 그 월급으로 또 가족을 복양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또 사문들에게 보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그 당시에 출가한 사문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불교 쪽에서 볼 때는 육사외도들인데 그 육파 철학자들, 그 출가한 사문들이 당신의 나라의 백성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출가한 그 이익과 목적은 뭘까? 그 왕이 그게 엄청 궁금하겠죠. 그래서 많은 그 사문의 그 이제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런 이제 아다타사투 왕의 그 질문에 답하신 경입니다. 여기 이제 지와가가 보시한 망고숲이라 그랬죠. 그래서 지와가는 그 라자가에서 그 기녀의 아들로 태어나자마자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것을 그 아바야 왕자는 그 지난 아바야 왕자 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아자타사투 왕과 이복 형제입니다. 그래서 아바야 왕자가 발견해서 아직 살아있는가? 라고 물었고 아직 살아있습니다. 지미띠라고 그 대답해서 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이를 이제 그 왕자가 직접 그렇게 양육합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었다 해서 지와가로 이름하고 그 아바야 왕자에 의해서 양육되었다라고 해서 꼬마라와짜라고 불렀어요. 꼬마라바짜. 그래서 지미따 꼬마라바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아자타사투가 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그렇게 시해했잖아요. 굶어 죽게 했는데 그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 당시 그 마가다의 왕이었습니다. 마가다는 조금 아래쪽이고 그 코살라의 빠사나디 왕 경전에 많이 등장하시죠. 그래서 코살라의 빠사나디 왕처럼 그 부처님께 믿음이 돈독했습니다. 그 코살라는 바로 카필라와투 옆나라죠, 그죠? 이제 결국은 카필라와투를 치게 된 그 나라의 그 빠사나티 왕처럼 그 믿음이 돈독했고, 그리고 요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께서 아직 깨달음을 얻기 전에 그 거룩한 모습으로 탁발하는 그 부처님 그 사문을 이렇게 궁전의 그 발코니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저분의 서성은 누구일까? 그 거룩한 모습에 마음이 아주 신심이 일어나서 이제 그분께 가서 이런저런 인사를 하고 당신이 깨달음을 얻으면 제일 먼저 이제 라자가 그 저의 나라를 방문해 주기를 청했고 부처님께서는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렇게 라자가 그 빈비사라 왕의 그 청을 기억하고 그렇게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머무시도록 지은 그 최초의 절 웰루아나 중림정사인데 그 최초의 절 중림정사를 지어서 공양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깨달음을 정득하신 때부터 그 아들 아자타사투에게 시해될 때까지 그 37년간을 그 부처님의 든든한 후원자로 인도의 불교가 정착하는 데 큰 기여를 하신 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지학가는 그 망고숲을 보시한 이제 그 순간 부처님께서 지학가가 보시한 망고숲에 머물고 계셨는데 이러한 빈비사라 왕이 그 고질병이 있었어요. 뭐 어떤 상처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 고질병을 치료하고 왕과 궁중의 주치의로 임명되었고 부처님과 성가의 주치의 역할도 했습니다. 그 부처님의 그 닥터 지학가예요. 그래서 아자타사투도 그 지학가를 주치의로 삼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지학가를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의사 선생님들 보면 정말 그 병을 잘 아는 지혜도 충분해야 되겠지만 그 어떤 연민, 자애도 충분하시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의사 선생님은 쉽게 그렇게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 지학가는 그렇게 부처님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학가는 그 수다원가를 정득한 뒤 매일 부처님께 인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래서 부탁해서 머무시는 그 중림정사가 좀 너무 멀어서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그 망고숲을 그 성가에 기정해서 부처님과 성가가 함께 머물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사마나팔라 수타는 부처님께서 요 지학가의 망고숲에 그 많은 성가와 1250명의 그 비구스님들과 함께 머무실 때 그 마가다의 왕 요 아자타사투가 그 보름날 밤에 이제 대신들에게 둘러싸여서 오늘같이 달빛 밝고 편안한 상스러운 밤에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칭견하면 깨끗한 믿음이 생길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이 경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자타사투 왕은 이제 아자타라는 뜻은 태어나기 전, 아자타는 태어나기 전이라는 뜻이고 사투는 그 아버지의 적의 뜻으로 태어나기 전부터 그 빈비사라 왕의 적이었기 때문에 아자타사투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비사라 왕의 그 첫째 왕비가 요 아자타사투를 임신했을 때 왕의 오른쪽 발의 피를 마시고 싶은 그 강렬한 욕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제 바람직하지 않은 열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말할 수가 없었고 그 왕비는 차츰 아주 야이어 갔습니다. 그래서 왕비여 왜 그렇게 야이어 가냐고 무슨 고민이 있냐고 그렇게 이제 죽음을 하자 그 왕비는 그 자신을 파멸시킬 수 있는 그 열망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왕비를 지극히 사랑한 왕은 그 워사를 불러서 그 오른쪽 발의 피를 이렇게 내게 해서 그 황금 주발에 받아서 그 왕비가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은 그 예언가들은 이 아기는 이제 장차 왕의 적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게 되었고, 이제 그 말을 들은 왕비는 여러 차례 그 낙태를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왕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낙태하게 되면 그 온 백성들이 그 우리가 잔인하더라고 이제 그 예언가들의 말만 듣고 이렇게 왕자를 죽인다고 그 잔인함으로 그들의 그 왕의 명성이 손상될까 우려해서 그 왕비가 낙태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시를 합니다. 그래서 왕비는 이제 낳으면 죽이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낳았을 때 이제 죽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모가 키우게 하고 그 왕비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왕자가 조금 자라고 난 뒤에 이제 왕비가 이 아자타사투 왕자를 봤을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죽이겠다는 마음도 점차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고는 결국 이제 태자로 후계자로 지명되게 됩니다. 그러나 요 아자타사투 왕자는 이제 부처님께도 그 당시에 그 가시와 같았던 그 데바다타, 사악한 데바다타라고 경전에서 자주 언급하죠. 그 사악한 데바다타와 어울려 그 데바다타를 숭배하고 그 데바다타의 부추김으로 그 왕이 되기 위해 수다원인 그 아버지를 굶어 죽도록 명령합니다. 옥에 가두어서 굶어 죽도록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감시하니까 그 빈비사라 왕의 왕비가 몸에 이렇게 꿀을 바르고 가끔 이렇게 감옥에 방문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꿀을 바르고 방문해서 이렇게 꿀을 핥아 드시게 이렇게 해서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또 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이제 굶어 돌아가시게 그렇게 명령한 뒤로 이제 그날부터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가를 분열하려고 했던 또 부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던 그 아자타사투의 그 서성인 그 데와다타가 이제 땅 속으로 빨려 들어가 죽었다라는 그 이제 무관지옥으로 빨려 들어가서 죽었다는 그 소식을 이 아자타사투도 듣게 되어요. 듣고 자신도 이제 같은 운명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떨고 신경이 예민해져 갔습니다. 아자타사투 대왕이 이제 그렇지만 이제 자신이 저지른 극악무도한 그 행위 때문에 감히 부처님을 찾아뵈러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지금 이제 오늘같이 달빛 밝고 편안한 상스러운 밤에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을 칭견하면 깨끗한 믿음이 생길까라고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대신들은 그 각자 자신의 서성이신 육사외도들을 칭송하고 추천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미 왕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했던 그 육사외도들을 모두 만나 뵙고, 요 경전 뒤에 보면 이제 경전을 보면 모두 이미 만나 뵈었고, 그리고 요 질문을 했고 그 대답에 좀 이렇게 만족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대신들의 그 육사외도를 이렇게 추천하는 그 자기 스승을 아주 칭송하고 만나러 갑시다 그렇게 추천하는 이제 그 말을 듣고 만일 내가 화를 내면서 저 대신들을 궁전 밖으로 내쫓는다면 내 앞에서 감히 말하려는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대신은 또 육사외도를 또 칭송하고 뵈러 갑시다. 그러면은 뭐 편안한 밝은 신심이 생길 겁니다. 라고 또 추천해요. 그래서 이미 만나 뵈었고 이미 그 답에 만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가 쫓아낸다면 감히 내 앞에서 어떤 말도 하려는 자가 없을 거다 생각하면서 그냥 침묵합니다. 그리고는 그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묵묵히 앉아만 있는 그 지화가는 그때 대신은 왕에 좀 가까이 앉고 그 지화가는 그냥 주치의니까 좀 대신들보다 약간 멀리 그 멀지 않은 곳에 묵묵히 그냥 그 부처님 뵈러 갑시다. 이제 지화가가 기이하신 분은 부처님이신데 그 지화가는 묵묵히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자타사투 왕이 그 묵묵히 앉아만 있는 그 지화가의 의견을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지화가는 그 자신의 망고숲에 머물고 계시는 10가지 덕성, 열애원공, 정변지, 명영족, 선서세관의 무상사, 조장부죠. 나중에 부처님께서 요 뜻 설명하실 겁니다. 이런 10가지 덕성을 갖추고 좋은 명성이 따르는
딸을 칭견하시면 깨끗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부처님을 찾아뵐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바로 그럼 지아까여 그렇다면 타고 갈 곡기리들을 준비하게 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아까는 그 500마리의 암 곡기리에 여인들을 이제 500명의 여인들이라고 했더라고요. 여인들을 태우고 왜냐하면 남자들은 그 여인을 두려워하지 않으므로 한밤중에 왕이 궁 밖으로 나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아마도 그 부처님 뵈러 갑시다 라고 추천한 자기 자신과 부처님을 비난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왕이 여인들에게 둘러싸인 채 무장하여 횃불을 밝혀 들고 안온하게 모시도록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그 암곡기리의 여인들을 태우고 왕의 곡기리에는 그 왕과 신하들을 동반하고 횃불을 들고 왕의 위엄을 크게 갖추어 라자가를 나서서 지아까의 망고숲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망고숲에 가까이 오자 왕은 두려움과 공포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숲이 너무 조용하니까 혹시 자신을 죽이기 위해 자객들이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일어났고 그 주위에는 무장한 그 남자 시종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는 그 지아까가 지금 내 주위에는 무장한 그 시종이 하나도 없다. 왕위를 강탈하려는 술책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래서 지아까에게 여보게 자네가 나를 속이는 것은 아니겠지? 나를 적들에게 넘기는 것은 아니겠지? 어째서 1250명의 많은 비구 성가가 머무는데 기침 소리도 없고 목을 가다듬는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인기척기 없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마십시오 대왕이시여, 저는 폐하를 속이지 않습니다. 저는 폐하를 적들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좀 더 나아가십시오. 조금 더 나아가십시오. 대왕이시여, 저기 둥근 천막에 불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왕은 곡기리로 갈 수 있는 곳까지 가서 내린 뒤 걸어서 둥근 천막의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는 여보게 지아까여, 그런데 어느 분이 세존이신가? 아마 이날 사문가경을 듣는 이날 부처님을 처음 뵈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분이 세존이신가? 대왕이시여, 가운데 기둥을 의지하여 동쪽으로 비구승가를 마주보고 앉아 계신 저분이 세존이십니다. 그러자 아자타사투 왕은 세존께 다가가 한 곁에 서서 침묵하고 침묵하는 호수처럼 맑은 그 비구 성가를 둘러본 뒤 지금 이 비구 성가가 고요한 것처럼 우다이바타 왕자도 당신의 왕자입니다. 이처럼 고요했으면 좋으련만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시해하고 그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도 아들 우다이바타에 의해서 시해당할까 두려워 아들이 이렇게 스님들처럼 고요하기를 바랬다라고 해요. 그러나 결국 이 아자타사투 대왕도 그 아들에 의해서 시해당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자타사투가 빈비사라 왕 그 아버지를 죽였고 또 아자타사투는 아들 우다이바타에 의해서 시해되었고 또 우다이바타 왕자도 왕이 되어서 그 아들에게 시해되었고 그래서 내림 5대까지 그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 아들들이 왕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3계는 오직 이제 인가뿐이죠. 네. 참 그 왕들의 역사는 참으로 슬프고 그럽니다. 그렇게 이제 이 아자타사투가 그 왕자도 좀 고요했으면 이라는 그 혼자 말에 부처님께서는 대왕이여,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합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을 꺼내시면서 질문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우다이바타 왕자를 사랑합니다. 지금 이 비구성가가 고요한 것처럼 왕자도 고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아자타사투 왕은 세존께 절을 올리고 비구성가에 합장한 뒤 한곁에 앉아서
세존이시여, 만일 세존께서 제가 여쭙는 것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실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면 사소한 것이나마 세존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대왕이여, 그대가 원하는 대로 물어보십시오. 라고 했고, 세존이시여, 이제 아자타사투가 이제 모든 그 육사외도들에게 물었던 그 질문을 합니다. 이게 왕으로서는 아주 그 할만한 그 나라 백성에게 궁금해할 만한 그런 질문이에요. 세존이시여, 세상에는 여러 기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즉 코끼리 몰이꾼, 말몰이꾼, 전차병, 궁수, 기수, 군대 참모, 보급병, 고위관리, 왕자, 정찰병, 영웅, 용사, 동체 갑옷 입은 자, 원피스 갑옷 입은 자인가 봅니다. 하인의 아들, 요리사, 이발사, 목욕 보조사, 제빵인, 정원사, 염색인, 직공, 바구니 만드는 자, 항아리 만드는 자, 격리인, 반지 만드는 자, 그 외에 여러 기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의 결실은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으며, 뭐 쇳덩어리 하나 갖다 줬는데 그거 막 재련해서 아주 빛나는 반지 만드는 거 금방 스스로 보아 알 수 있잖아요. 그분의 능력의 결실. 그런 기술의 결실은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그런 결실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으로 이익을 도모하여 오래도록 자신과 부모, 처자식, 친구나 동료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사문, 바라문들에게 많은 보시를 합니다. 그 보시는 고귀하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 주며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출가한 사문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은 자기가 가진 그 기술로 이렇게 뭔가 뭐를 좀 벌어서 다 또 처자식, 일가 친척들을 좀 복양하고 또 사문들에게 또 보시해서 그 보시는 그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 주고 또 행복을 물어있게 해서 그들을 천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세존께서도 이같이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세존은 이제 출가한 사문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1250명의 그 출가 사문들, 그 나의 백성들이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 여기 지금 다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이런 스님들, 세존께서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이익과 결실을 천명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대왕이시여, 그대는 이런 질문을 다른 사문, 바라문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부처님 반문하십니다. 경전 보시면 우리 부처님의 그 대화할 때의 그 지혜는 정말 수상하시죠. 왜 그렇게 반문하냐면은 이제 지금 그 아자타사투는 그 데와다타를 따르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데와다타는 죽었지만, 그리고 그때 함께 많은 백성들과 지금 500명의 여인들도 이렇게 그 코끼리에 태우고 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왕자들과 그 대신들이 지금 이제 대왕이여, 그대는 이런 질문을 다른 사문 바라문에게도 한 적이 있습니까? 세존이시여, 저는 다른 사문 바라문에게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왕으로서 자기 나라의 그 백성들이 그 비구가 되는 그 목적과 이익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왕은 이미 출가 사문들을 많이 이끌고 있는 그런 어떤 스승들에게 가서 다 이 질문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대왕이여, 만일 부담스럽지 않다면 그들이 대답한 대로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반문합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거기 있는 외도 스승이나 그 외도 스승을 추종하는 왕자나 많은 대신들, 그 당시에 육사외도 육파 철학자들이 아주 그 부처님보다 더 먼저 그 세력을 이렇게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육사외도들의 신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도 스승을 추종하는 왕자나 많은 대신들, 그리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교리적인 그 시비거리와 그 논쟁거리를 말한다고 그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지금 왕과 함께 온 사람들은 전부 그 왕을 따르기 때문에 그 왕이 직접 그 당신이 그들을 이렇게 만나서 물었고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는지를 그 왕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할 때 부처님께 이렇게 허물이 되지, 비난거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왕이 말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존이시여, 세존과 같으신 분이 앉아 계시는 한 그것은 제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지혜로운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꺼리낄 이야기가 없죠. 그러나 이제 현명한 척하는 사람에게 이제 뭔가를 잘못 말했다가는 그 비판받을 그 시비거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아사타타투 왕이 지금 부처님의 부처님께 기이한 그 신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부처님께 올 수 있을 요 정도 그 지학가를 주치 의로 두고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약간 어느 정도 지금 신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대왕이여, 그렇다면 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존이시여, 저는 어느 때 브라나가사파를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서는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담소를 나눈 뒤 이제 세상에는 여러 기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제 질문합니다. 그런 기술의 결실은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으며 그들은 그런 결실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으로 이익을 도모하여 오래도록 자신과 부모, 처자식, 친구나 동료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며 삼은 바람들에게 많은 보시를 합니다. 그 보시는 고귀하고 신성한 결말을 가져다 주며 행복을 잊게 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브라나가사파에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럼 지금 여기에서 그 출가한 당신의 제자들, 당신과 그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그 출가 생활의 결실을 천명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브라나가사파는 업지엄과 그 가보가 없음을 설명했습니다. 예, 업지엄과 그 가보가 없음. 브라나가사파는 그 당시에 이제 육파 철학자, 이제 불교 쪽에서 보면 육사외도라고 말하는데, 도덕 부정론을, 도덕을 부정하는 이제 업의 그 업지엄과 그 가보를 부정하는 이제 그분들의 그 사상적 핵심은 그것인가 봐요. 그래서 요 질문에 그 출가 사문의 그 결실은 뭡니까? 이제 그 질문에 업지엄과 그 가보가 없음. 저는 망고에 대해서 물었는데 빵나무에 대해서 브라나가사파는 설명했습니다 라고. 이제 왜 업지엄과 그 가보가 없다라고 브라나가사파가 뭐 이제 부처님께서도 뭐 사성제 8정도 12연기 18개 뭐 많은 칠각지 다 그렇게 설하시잖아요. 근데 그 한순간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사람에게 또 적합한 그 대기설법을 하시잖아요. 요 이제 아사타사투 대왕은 그 아버지 빈비사라 왕을 그렇게 시해하고 그렇게 굶어 죽게 하고 그 왕위를 산탈한 그 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왕에게 이렇게 아버지를 죽고 뭐 나쁜 짓을 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업의 가부는 없습니다. 이제 그죠? 이제 그 당신이 주장하는 그 사상, 그 브라나가사파의 육파 철학의 이제 첫 번째 철학자인데 많을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그 왕의 질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 안에 의미는 뭐가 들어가 있겠습니까? 요 뒤에 마지막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왕이 참회하고 부처님께 기해요. 그럴 때 부처님께서 당신은 정말 나쁜 일을 했습니다. 아주 아버지를 이렇게 시해하는 그 권력을 빼앗고자 권력에 욕심이 나서 아버지를 이렇게 죽인 아주 씻을 수 없는 그런 나쁜 일을 했습니다라고 그 불선업을 그렇게 지적합니다. 아자타사토 대왕이 참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당신이 참회하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을 제가 신자로 받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근데 이제 요 브라나바 가사빠는 이제 그러한 아자타사토 대왕에게 뭐 그런 나쁜 짓을 하더라도 그 업의 가부는 없습니다. 업지연과 그 가부가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망고에 대해 물었는데 그 빵나무를 설명하듯이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육파 철학자 그 육사 외도들은 이제 업과 그 업의 가부를 부정하거나 또는 그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운명론이나 결정론이나 또 몸이 무너지면 이제 단멸한다. 그 다음 생은 없다거나 그 애매모호하게 회피함으로써 요 질문에 그렇게 답했습니다. 이제 경전에 육사외도들의 답이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근데 오늘 말씀드리기에 이제 그것이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간략히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아자타사토 왕은 육사외도들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한 것을 하나하나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회피함으로써 답했습니다. 저는 참으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생활의 결실을 물었는데 그들은 다른 대답으로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나 같은 왕이 나의 영토에 거주하고 있는 사문이나 바라문을 경시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왕이 나의 백성을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대답을 한다 해서 그렇게 무시할 수 있겠는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의 말을 기뻐하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음이 언짢았지만 언짢은 것에 대한 어떤 말도 내뱉지 않고 그의 말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냉소해서 물리치지도 않으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네, 그래도 이 왕자가 왕이 되기 위한 그런 또 교육은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아버지를 시해한 왕이지만 이렇게 경전에 곳곳에 이 왕이 말한 글을 보면 정말 또 왕의 어떤 품위도 참 배울 만한, 그죠?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지만 그런 냉소해서 물리치지도 않으면서 그런 말 하지 말아라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자리에서 일어나 나왔습니다. 세존께도 역시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세상에는 여러 기술 분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쭉 그렇게 이제 다 아까 제가 전차병, 동체갑옷 입은 자 쭉 읽어드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이익과 결실을 천명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네, 부처님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출가 생활의 결실, 이거 이제 세속적 측면에서의 출가의 이익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대왕이여 그 출가 생활의 그 결실 이익을 천명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하십니다. 이제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대왕이여 여기에 그대의 일을 하는 하인이 있어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며 무엇을 할까요? 라고 경청하며 그대의 마음에 들게 하고 듣기 좋은 말을 하며 그대의 심기를 헤아리기 위해서 얼굴을 항상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 하인, 그 왕의 하인입니다. 왕의 심기를 항상 살펴보고 그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그 항상 듣기 좋은 말, 왕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얼굴을 항상 살피면서 심기를 살피는 그 하인,
그런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공덕의 행처, 요거는 태어날 곳인데 그 공덕의 행처, 태어날 곳과 그 공덕의 가부란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구나. 이분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투도 인간이고 나도 역시 인간이다. 왕은 5가닥의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을 하는 하인이어서 그의 심기를 살피며 노예처럼 살고 있다. 또는 이제 왕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의 부를 정장시켜주는 그 농사짓는 장자. 나는 이제 힘들게 1년 내내 농사를 지어서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농사짓는 장자다라고 그렇게 이제 첫 번째 출가생일의 결실은 요 하인, 왕의 하인이 출가했을 때 이제 왕이 그 하인을 어떻게 출가한 그 스님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그리고 그 이제 농사짓는 그 백성, 그 장자가 그렇게 출가했을 때 왕이 그 출가한 비구 스님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이게 두 번째 출가 생활의 결실에 대해서 지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네, 그렇게 농사 짓는 장자다라고 생각하며 그런 나도 이제 공덕을 지어야겠다. 나도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고. 그는 재산이 많건 적건 간에 모두 다 버리고 일가 친척도 다 버리고 머리와 수염을 깎고 물들인 옷을 입고 출가하여 몸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말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마음으로 단속하면서 머물 것입니다. 이제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그 출가하기 이전에 그 제가자였을 때 그냥 몸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뭐 발도 흔들 수 있고 뭐 뛰기도 할 수 있고 그 물구덩이가 나오면 이렇게 점프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좀 마음이 속상하면 또 뭐 그렇게 말도 함부로 할 수 있고 또 마음대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출가해서 스님이 되면 몸 이렇게 여러 가지 계율로 발을 흔들면 안 되고 밥을 쩍쩍대도 안 되고 걸어가면서 이렇게 힐끔거려도 안 되고 또 뭐 여러 계율들이 많아요. 그래서 몸으로 단속하면서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말로 단속하면서도 말도 이렇게 출가 전과 다르게 그렇게 마음 챙김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또 방해하지 않도록 적합하게 그렇게 말해야 되고 또 마음도 이제 이렇게 개는 이제 몸과 말을 단속하는 거고 또 선정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또 청정히 그렇게 단속하면서 머물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입는 것을 절제하여 또 먹고 입는 것도 뭐 내가 땅 파서 벌은 돈도 없기 때문에 이제 예전에는 내 맘대로 가서 먹고 싶은 걸 뭐 마음껏 사 먹고 저장해 둬서 먹고 그것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탁발해서 생긴 것만 그렇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고 입는 것을 절제하여 지속하고 한글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면 대왕께서는 그 사람의 출가 사실을 듣고 이제 어떤 대신들에게 그 하인이 가서 출가해서 이렇게 몸과 말과 마음을 단속하면서 먹고 입는 것을 그렇게 절제하면서 지속하고 그렇게 한거하면서 출가 사문이 되었습니다. 라는 이제 그런 사실을 듣고 여보게 이제 나의 하인 그 사람을 다시 내게 오게 하라. 그래서 예전에 나의 하인처럼 나의 일을 해주고 나의 심기를 항상 살피게 하라거나 또 나에게 세금을 바치고 나의 부를 정장시켜주는 농사 짓는 장자가 다시 되어라 라고 말하겠습니까?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에게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하고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와 병고안을 이해한 약품을 마련하여 그를 초대하고 그를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자 이제 그 왕의 하인으로 있던 그 비구스님이 출가해서 그 사마나 그 비구스님이 되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왕궁에 이제 탁발하러 온다거나 그러면 절을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영접하고 여기 앉으십시오 권하고 의복과 음식과 거처 병구안을 위한 약품 그리고 공양을 그에게 드리고 약품을 마련해서 그를 초대하고 그를 법답게 살피고 감싸고 보호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예전에 나의 하인이었는데 이렇게 절을 하고 공경하고 이것은 이제 그가 말과 행동과 마음을 절제하면서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게 계를 지키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선정 수행을 하기 때문에 지혜를 버리는 그 이파사나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를 공경하는 진정한 공경.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공경하는 데는 여러 차원이 있어요. 뭐 지금 여기 뭐 대통령이 오거나 왕이 오거나 그러면 뭐 지금 제가 법문을 막 계속 하겠습니까?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저기 대통령이 왔습니다. 그럼 어서 오십시오. 저기 앉으십시오. 하겠죠. 아까 그 기침하는 사람에게 요물 한 잔 좀 먹어요. 라고 그것도 이제 그 존재를 공경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래 아무튼 왕이 왔을 때 그 왕에게 공경하거나 이거는 우리가 그때 무엇 때문에 공경하는가? 지금 이제 그 당시에 그 왕들 지금 민주적인 왕인가요? 무엇 때문에 공경해요? 아무튼 그 여러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뭐 두려움 때문에, 권위 때문에, 또는 그 선배의 연장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공경을 하는데 그래서 진정한 공경은 이제 그가 계를 지키고 마음을 깨끗이 하고 이제 번뇌를 버리는 이제 그런 계정애를 수행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진정한 공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의 하인이었지만 이제 진정으로 공경 그 왕이 그 사문에게는 그 진정한 공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스님을 보면 이렇게 절을 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자리에 앉기를 권하고 그렇게 합니다. 대왕이여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왕이 이전에 하인에게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세존이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것을 수긍하십니다. 대왕이여 이것이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그 첫 번째, 두 번째 출가 생활의 결실입니다. 첫 번째는 그 왕의 하인이 출가했을 때, 두 번째는 농사 짓는 장자가 출가했을 때, 이제 왕이 그들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한다. 절을 하고 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공양을 다 올리고 그렇게 그들을 감싸고 보호할 겁니다. 이게 출가한 그 사문의 그 첫 번째 결실입니다. 이제 이것은 조금 이제 세속적인 측면이다라고 주석께서 그렇게 말했고요. 그러면 이제 더욱 수성한 출가 생활의 결실은 뭐냐? 세존이시여 그런데 더 뛰어나고 더 수성한 다른 것을 통해서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출가 생활의 결실을 천명하실 수 있습니까? 뭐 왕이 이걸로 만족하긴 그렇죠. 또 이렇게 물어야 또 더 그 고귀한 출가 생활의 그 이익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습니다. 대왕이여 이제 듣고 마음에 잘 새기십시오. 대왕이여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합니다. 그는 공양받을 만한 분이며 아까 닥터 지휘가가 그 부처님을 요 아자타사투 대왕에게 소개할 때 그 10가지 공덕을 갖추신 명성이 좋은 분이라 그랬죠. 그래서 10가지 공덕 아까 제가 한문으로 짧게 말했는데 이게 한글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공양받을 만한 분이며 바르게 깨달은 분이며 지혜와 실천을 갖춘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간 분이며 세간을 잘 아는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천신과 인간의 서성이며 부처님이며 세존입니다. 그는 신과 마라와 범천을 포함한 이 세상을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이제 부처님만이 오직 서성 없이 스스로의 지혜로 무명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스스로 최상의 지혜로 알고 실현하여 드러냅니다. 그는 시작도 중간도 끝도 훌륭하게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며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냅니다. 이런 법을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나 다른 가문에 태어난 자가 듣고서 열에게 믿음을 가집니다. 부처님께 믿음을 가집니다. 그는 제가의 삶이란 막혀 있고, 제가의 살면서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보시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보시를 하거나 그러면 가능해요. 근데 윤회를 벗어나긴 참 어려워요. 제가의 생계도 유지하고 그 출리의 그 수행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의 삶이란 그래서 막혀 있더라 그래요. 윤회를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막혀 있고 때가 낀 길이지만 출가의 삶은 열린 학원과 같다. 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제가에 살면서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청정한 범행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니 나는 집을 떠나 출가하리라고. 그런 후 그는 재산이 적건 많건 모두 다 버리고 일가 친척도 다 버리고 집을 떠나 삭발하고 출가합니다. 그는 이같이 출가하여 계목은 빠띠목카인데, 계목, 그 빠띠는 보호하고 목카는 지키는 사람을 해탈게 하고 목해띠, 그리고 악처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함. 그러니까 악처 등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게 계목, 빠띠목카입니다. 계목으로 단속하면서 머물고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행동의 영역, 우리가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요. 잘못된 영역,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런 데 가면 거기서 또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면 또 다른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세매경에도 우리의 행동의 영역이 있잖아요. 우리의 행동의 진정한 영역은 이제 몸에 마음을 주의 두고 어떤 그 느낌, 어떤 느낌 상태인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어떤 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 신수신법, 그 네 가지 현상에 대해서 현상에 마음을 딱 주의 기울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출가 사문의 그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그 영역 구역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의 영역이고 또 몸의 행동의 영역, 가지 말아야 될 곳, 그런 곳들이에요. 그런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보며 학습 계목을 받아 지녀 공부합니다. 유익한 몸과 말의 업을 갖추고 생계를 청정히 하고 계를 구족하고 감각 기능의 문을 보호하고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고, 뒤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할 겁니다. 바른 사유와 바른 알을 갖추고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이렇게 출가한 사문은 이렇게 계목으로 단속하고 바른 행실과 행동의 영역을 갖추고 작은 허물에도 두려움을 보면서 그 학습 계목을 받아 진여 공부하고, 그렇게 선한 유익한, 아까 그 사문은 그 불선을 버린다, 불선을 멈춘다. 사마나의 의미는 불선, 그 악을 거친다, 멈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바깥에 살면서 그 불선과 악을
거치고 멈추기는 참 어려워요. 그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출가한다면 그 불성과 악을 거치고 그렇게 멈추고 버리기가 엄청 쉽습니다. 또 그것을 원하는 그런 존재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함께 모인 그런 상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때 주변 사람들도 그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이제 윤회를 벗어나기 위한 방향으로 다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불선을 거치고 멈출 때 나도 기쁘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걸 기뻐해주고, 근데 바깥에서는 내가 그 감각적 욕망을 즐기지 않고 개를 지키고 그러면 당신은 왜 그래요? 이렇게 좋은 것들을 함께 즐깁시다 하면서 이제 더 언짢거나 그것에 함께 동의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고 바른 사유와 바른 알을 갖추고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하는 이런 이제 출가 생활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제 아자타사토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금 또 디테일하게 얘기해요. 대왕이요,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개를 구족합니까? 여기 비구는 생명을 죽이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겸손하고 자비로운 자가 되어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뭅니다. 그는 주지 않은 것을 가지는 것을 멀리 여깁니다. 준 것만을 받고 준 것만을 받으려고 하며 스스로 훔치지 않아 청정히 머뭅니다. 그는 검욕적이지 못한 삶을 버리고 청정 범행을 닦습니다. 독신자가 되어 성행위의 저속함을 멀리 여깁니다. 그는 거짓말을 멀리 여깁니다. 그는 진실을 말하며 세상을 속이지 않습니다. 그는 중상모략하는 말을 멀리 여깁니다. 여기서 듣고서 이간하려고 저기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간된 자들을 합치고 우정을 장려하며 화합을 좋아하고 기뻐하며 화합을 즐기고 화합하게 하는 말을 합니다. 그는 욕하는 말을 멀리 여깁니다. 그는 유순하고 귀에 즐겁고 사랑스럽고 가슴에 와닿고 예의 바르고 대중이 좋아하고 대중이 마음에 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는 잡담을 멀리 여깁니다. 그는 시기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유익한 것을 말하고 법과 유를 말하고 담아둘만 하며 이유가 있고 의미가 분명하며 이익을 줄 수 있는 말을 적절한 시기에 말합니다. 이것이 비구의 계입니다. 이렇게 짧은 길이의 계 26가지, 중간 길이의 계 10가지를 지녀 몸과 말의 잘못된 행위를 멀리하고 긴 길이의 계 7가지를 지녀 생계와 관련된 몸과 말의 삿된 생계를 멀리합니다. 우리가 이제 생계와 관련된 것은 이제 생계와 관련된 이제 몸과 말의 계를 지키는 거, 이게 이제 생계와 관련된 계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이렇게 부처님이 되시고 20년 동안은 계가 하나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해지지 않았어요. 그 말은 부처님께서 이런 말을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성한 사람들이 출가를 했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성도하시고 얼마나 수많은 그 사문들, 수많은 사람들이 출가했고 이렇게 법의 눈이 열렸고 그랬습니까? 근데 그 20년 동안 아무런 계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를 제정할 필요 없을 정도로 상가가 청정했고 부처님의 법이 이렇게 번날렸는데 어떤 그런 불결한 비구 스님도 이제 없었는데 그 20년 차 되던 그때에 이렇게 어떤 비구가 그렇게 엄계를 범하게 됩니다. 뭐 이게 뭐 사람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나쁜 일인가?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그 첫 번째로 그 엄계를 제정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 성도하고 20년이 지난 때예요. 그래서 이 사마나팔라 숫다를 설하실 때는 이미 그 짧은 길에게 26가지, 긴 중간 길에게 10가지, 긴 길에게 7가지가 있었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큼 좀 세월이 흘러서 이렇게 계들이 제정되게 되었습니다. 대왕이요, 이같이 계를 구족한 비구는 계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요? 그 나의 불순한 생각과 말과 이미한 행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다 두려움을 느끼죠. 뭐 나이 들어 죽어갈 때 왜 두려운가? 뭐 내가 젊었을 때 그때 나쁜 일 많이 했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좋은 일 많이 했으면 만족스럽고 당당하고, 아 이제 죽어도 가도 되겠다, 그렇게 편안하고 뭐 미련이 없죠, 그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계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합니다. 그는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개의 단속에 의해서, 자, 그리고 감각 기능의 단속.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그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킬까요? 그 감각의 대문은 우리가 6문으로 두더지가 이렇게 들어가죠. 보고 듣고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문으로, 이게 감각의 문인데 눈, 귀, 코, 혀, 몸의 문으로 들어온 것들이 이제 마음의 문에서 다시 끄집어내서 자꾸자꾸 이렇게 추후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어떻게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킬까요?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표상을 여자라든지 남자라든지 아름답다는 등 그렇게 그 전체상이라 그래요. 그렇게 그 전체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자라든지 남자라든지 아름답다는 등 그 오염원의 바탕이 되는 그 전체상을 취하지 않으며 단지 본 것에서만 그칩니다. 또 그 세세한 부분, 저 눈이 동그랗네, 뭐 코가 오똑하네, 입이 어떻네, 손은 어떻네, 미소는 어떻네, 옆모습은 어떻네 등 그 오염원들을 더 상세하게 분명히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상이라 그러는데, 그 부분상을 취하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그대로 봅니다. 만약 그의 눈의 감각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 물밀듯이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단속하기 위해 수행하며 눈의 감각 기능을 잘 방어하고 단속합니다. 기로 소리를 들으면 역시 그렇게 여자 소리네, 참 아름다운 부드러운 소리네, 그렇게 전체상도 부분 세세한 상도 그 감미로운 멜로디가 어떻네, 예, 아주 마음챙김하면서 말하네, 거칠게 말하네, 그렇게 지금 부분상도 세세상도 취하지 않고 코로 냄새를 맡으며 혀로 맛을 보며 몸으로 감촉을 느끼며 마음으로 법을 지각하며 그 만우의 감각 대상을 잘 방어하고 단속하기에 이릅니다. 차츰차츰해서 그렇게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기능을 잘 단속하기에 이릅니다. 그는 이렇게 성스러운 감각 기능, 눈, 귀, 코, 혀, 몸, 마음, 그 육근이라 그래요. 감각 기능의 단속을 구족하며 안으로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합니다.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 우리가 바깥의 감각적 행복은 다시 고통으로 뒤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를 잘 지켜서 또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 선정 수행을 통해서 그 마음이 깨끗해져서 일어나는 요 행복은 그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 조건에 의해서 다시 이렇게 고통으로 변하지 않는 열반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행복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이제 감각 기능을 단속하게 될 때 그런 더럽혀지지 않는 행복을 경험하고 또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사티 삼파자나인데 한문으로는 정념 정지예요.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분명하게 분명한 마음 챙김이에요. 사티는 마음 챙김이잖아요, 그죠? 그 삼파자나가 함께하는 마음 챙김, 그 분명한 마음 챙김이에요.
대왕이여 그러면 어떻게 비구는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출까요? 비구는 나아갈 때도 걸어갈 때도 뒤로 물러날 때도 자신의 거동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앞을 볼 때도 돌아볼 때도 구부릴 때도 별 때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가사 바루 의복을 지닐 때도 먹을 때도 마실 때도 씹을 때도 맛볼 때도 분명히 알면서 지금 몸과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그 분명한 마음챙김, 그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몸으로 행하고 그 어떤 느낌 상태인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대소변을 볼 때도 걸으면서 서면서 앉으면서 잠들면서 잠을 깨면서 말하면서 침묵하면서도 그 몸이 어떤 상태인지 그 느낌은 지금 어떤 느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 느낌의 무상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지 그 마음의 무상함을 보면서 지금 법 어떤 이 이제 몸과 느낌 마음을 제외한 모든 일체 현상을 담마 그 법이라 그래요. 이제 번홈이나 그 현상들을 법이라 그러는데 그 법을 분명히 알면서 행합니다. 그렇게 분명한 마음챙김 하면서 비구는 어떤 행동을 할 때도 그 몸과 느낌, 마음, 그 자기의 그 모든 상태를 알면서 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만족, 산투타인데 산투타 만족, 소욕, 지족, 욕심이 적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만족할 줄 아네요. 만족. 대왕이여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얻은 필수품만으로 만족할까요? 여기 비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을 지키며 갑니다. 이제 만족은 산투타, 발리어로는 산투타인데 의미는 어떠한 필수품을 얻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 요게 산투타 만족입니다. 예를 들어 새가 어디를 날아가더라도 자기 양 날개만을 짐으로 하여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대왕이여 이와 마찬가지로 비구는 몸을 보호하기 위한 옷과 위장을 지탱하기 위한 음식으로 만족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이것을 지키며 갑니다. 이같이 비구는 얻은 필수품만으로 만족합니다. 이제 우리 여기 붓다숲에 한 달 출가 체험을 하시는 행자님들이 이렇게 출가하셨잖아요. 이렇게 새 양 날개만으로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날아가시고 계시네요. 좀 고달프지만 행복하시죠? 네, 비구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잘 갖추고 감각 기능을 단속하며 마음챙김과 알아차림을 잘 갖추어 숲속이나 나무 아래, 산, 골짜기, 동굴, 묘지, 집더미와 같은 외딴 처소를 의지합니다. 이제 그래 나무 아래, 산, 골짜기 근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처소에 그렇게 왜 머물게 하나요? 저도 나무 아래 가고 싶어요. 이렇게 뺐다가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시겠죠. 이렇게 경전을 볼 때도 그때는 인도예요.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좀 따뜻한 이 태양이 또 대단한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거든요. 따뜻한 곳에 부처님 당시에는 그렇게 나무 아래 그런 데서 수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외딴 처소를 의지합니다. 우리도 지금 각자 그렇게 외딴 처소 각 방에서 그렇게 홀로 그렇게 계시잖아요. 그는 탁발하여 공양을 마치고 돌아와서 과부자를 털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5가지 장애를 제거합니다. 5가지 장애는 그는 세상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욕심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머뭅니다. 감각적 욕망을 버린다. 2번째, 그는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악이 없는
청정한 마음으로 머뭅니다. 성냄 없는 세 번째, 광명상을 가져. 광명상은 이제 우리가 숨의 마음챙김 하면 여기서 빛이 발생하죠. 요것이 이제 진정한 광명상이에요. 예, 그리고 뭐 가시나 수행할 때도 요 광명상, 요 빛이 있으면 그 해태원침에서 해태원침은 그냥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명상을 가져 해태원침을 제거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머뭅니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안으로 고요히 가라앉은 마음으로 머뭅니다.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서 의심을 건너서 머뭅니다. 이제 이런 경전도 참 부처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 의미가 좀 대단히 깊고 우리 그 의미를 또 이렇게 숙고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당시 부처님 당시로 이렇게 가서 그때 출가한 스님들은 이렇게 했구나. 그래 2600년이 지났지만 나에게 또 어떤 부족한 점이 있나. 나도 그렇게 생활하고 싶다. 예, 나도 그런 계를 청정히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는 그런 수행을 하고 싶다 하는 요 법을 이제 들을 때 그런 아주 워심 없는 마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그 당시에도 아마 비구였거나 부처님께 이렇게 청정한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같은 법을 듣는데도 요즘 세상에 그게 무슨 외딴 처소를 지금 의지할 수 있나? 그 듣는 중간에 그 의심이 이제 일어나는, 요거는 이제 의심하는 장애의 힘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익한 법들에 아무런 의심이 없어서 의심을 건너서 법을 듣고 그렇게 머뭅니다.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의심 없이 요거 왜 해야 되지? 왜 해야 되나? 내가 왜 해야 되나? 그 이제 번뇌에 장애가 약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의심을 건너서 머뭅니다. 이 5가지 장애가 제거되지 못한 비구는 스스로를 빚진 사람, 요 감각적 욕망은 이제 빚진 사람과 같아요. 그리고 환자, 이거는 이제 성내는 정신병, 그 악의는 환자와 같고, 옥에 갇힌 죄수는 게으름 병에 있는 사람은 그 옥에 갇힌 죄수와 같아요. 그 죄수들은 푹 잘수록 그 죄의 임기는 빨리 만료된다. 그 사람들의 그 타이틀은 이렇게 게으름은 죄수와 같고, 그 노예는 들뜸 후회하는 노예와 같고, 사막에서 길 잃은 사람, 이건 계속 의심하면서 회의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개를 왜 지켜야 되나? 네, 이렇게 내가 왜 이런 공덕행 선을 실천해야 되나? 이렇게 계속 회의하고 의심하는 사막에서 길 잃은 사람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자신에게서 이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비구는 스스로를 빚에서 벗어난 사람, 병에서 나은 사람, 감옥에서 풀려난 사람, 자유인, 안전한 곳에 다다른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는 환희롭고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그런 장애가 없는 사람은 그냥 환희로워요. 그냥 기쁘고 행복해요. 쉽게 기쁨과 행복이 쉽게 일어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그 장애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기는 좀 어렵죠. 장애의 힘이 약한 사람, 장애가 강한 사람은 쉽게 금방 기분이 나빠져요. 하여튼 요 장애에서 차츰 벗어날수록 그냥 환희롭고 마냥 행복하기만 합니다. 자, 출가 생활의 결실, 이렇게 계를 잘 지키고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그리고 분명한 마음챙김을 하고 알아차림을 잘 갖추어 자신의 명상 주제를 외딴 처소를 의지해서 열심히 수행하게 될 때 그 5가지 장애의 그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원침, 들뜸, 후회, 의심을 이렇게 건너서 초선정에 들게 됩니다. 초선정, 대왕이여, 이처럼 자신에게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면 환희가 생기고 환희로운 자에게 희열이 일어납니다. 희열을 느끼는 자의 몸은
가볍고 편안하고 경안하며 몸이 경안한 자는 행복을 느끼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듭니다.